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와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다 보고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따로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모든 고을에서 나와 육로로 함께 달려가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다다랐다.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기 시작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최고의 스승, 또 롤 모델은 누구세요? 부처님인가요? 아니면 공자님? 아니면 소크라테스?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4대 성인 중에서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셨어요? 부처님 제자가 되면 이렇게 주일날 안 와도 돼요. 공자님 제자가 되면 저희 제사만 잘 하면 되고. 그런데 왜 이렇게 예수님 제자가 되신 거죠? 다른 분들은 참 하느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참 사람이 아닌 거죠. 예수님만이 참 하느님이시고 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공자를 믿는다고, 부처를 믿는다고,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는다고 그들도 주장하지 않고 그들도 그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죄 지었으면 벌 받아라. 뭐 이렇게 끝나는 거죠. 죄로부터 구원받는 길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의 스승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당신을 따라오는 약간 좀 요즘 말로 말하면 사생팬, 스토커, 그냥 끈질기게 좀 쉬러 가시는데 그냥 쉬러 가게 냅두지 끝까지 쫓아가잖아요. 근데 오죽 급했으면, 오죽 안 됐으면 그러는가 싶어서 예수님이 지치고 힘드신 가운데서도 그들을 목자 없는 양들처럼 여기셨기 때문에 목자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거죠. 또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2000년 전처럼 이렇게 특정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진 않으시지만 여전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또 특별히 복음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목자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건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벤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세상이 창조됩니다. 이 우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다고 우리는 믿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법칙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고 그 창조된 세계에는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는 거지 삶의 법칙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우주의 물리 법칙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고 거기에는 법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이
이 일들을, 이 과제를 어떻게 잘 풀어내야 될지 거기에서 지혜와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읽기 하고 계시고 성경 암송 카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적어도 내 인생의 지표로, 내 삶의 이정표로 삼을 만한, 항상 내가 헷갈릴 때, 길이 헷갈릴 때 이 말씀에 의지하겠다 싶은 말씀이 다 하나라도 있으셔야 돼요. 신부님들은 서품 받을 때 서품 상본에 새길 말씀들을 선택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 이 말씀이 나의 등불이야, 이 말씀이 나의 이정표야, 그렇게 삼으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실 뿐더러 가장 강력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미사 때마다 어떤 모습으로 오세요? 빵의 모습으로 오시죠. 그 빵을, 성체를 받아 모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을, 영원한 은총을 베푸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다 영원한 사랑과 은총을 받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동인 거잖아요. 하느님의 나라를 여러분 다 차지하셨고 상속받으셨죠? 영원한 생명과 행복과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이죠. 하느님이 누구 것이 되셨어요? 내 거. 하느님은 나의 소유가 되신 분이죠. 그 성체가 그걸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말씀이 사람이 되셨고 그 말씀이 성체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감사가 너무 큰 은혜고 너무 큰 사랑이어서 실감이 안 나시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용돈 쓰라고 100만 원 주고 300만 원 주면 되게 감사하죠. 근데 누군가 여러분에게 용돈 쓰라고 1000조를 줬어. 1000조를. 그러면 어안이 벙벙하고 감이 안 오죠. 1000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너무 커서 여러분이 그냥 잊고 사는 것처럼 깜빡깜빡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성체를 모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고, 또 그래서 하루 중에 내가 감사할 거리를,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감사를 드릴 사람들인데 그걸 깜빡깜빡 잊으니까 자그마한 일에 감사를 이렇게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유한하고 잠시 지나가는 일들이지만 이런 것도 감사하다는 거죠. 매일매일 감사드릴 거리가 찾기 어려우면 바쁘고 힘들어서 성당에 일주일에 한 번 올 때, 주일 미사 올 때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얼마나 감사했는지, 네? 그런 것에 대해서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십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죠. 우리 영혼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있다는 것을 어디에서 더 잘 발견할 수 있어요? 밖에서, 안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가장 깊은 곳에 누가 함께 하고 계세요? 하느님께서 우리 가장 깊은 곳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본래 모습이 누구를 닮았기 때문에 하느님을 닮은 거죠. 우리가 가장 깊은 곳에서 하느님을 닮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느님은, 예수님은 우리 가장 깊은 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목자로서 우리 가장 깊은 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어떻게 들려요? 우리에게는 양심의 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양심의 소리를 들을 때 예수님의 목자로서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양심 성찰을 보통 하잖아요. 근데 양심 성찰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동네에 소문난 착한 사람이에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근데 항상 내가 좀 더 잘해줄 걸, 내가 좀 더 양보할 걸, 내가 좀 더 포기할 걸, 이런 양심에서 이런 소리가 계속 들려. 더 착해지려고 그래.
근데 주위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알기 시작했어. 동네 호구가 된 거죠. 그냥 뭐 필요하면 나한테 다 와서 가져가는데 갚지도 않고 되돌려주지도 않아. 그러면서 나는 양심의 소리에서 항상 더 양보하고 포기하래 막. 그러면 그거 예수님의 목소리 같아요?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잘못된 소리예요. 그래서 양심의 소리는 어떻게 들리는가 하면 자비롭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여러분, 하느님의 자비를 풍성히 있는 사람이니까. 또 하느님은 우리를 올바른 삶으로 이끌어주시는 분이세요. 정의로운 삶으로 이끌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올바르고 정의로우라고 우리 양심이 말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비와 정의 가운데서 그 소리를 잘 듣고 조화와 균형을 맞추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을 대할 때 너무 자비롭게만 대하면 안 되잖아요. 너무 오냐오냐 키우면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버릇이 없어지잖아요. 버릇이 없어지죠. 망나니가 되죠. 그렇다고 너무 엄하게, 너무 반듯하게 교육시키려고 강하게 자녀들 야단치고 혼내면 자녀들이 어때요? 늘 기가 죽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비롭고 너그럽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내가 누군가에게 너무 자비롭지 않았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너무 올바르지 않았나? 자비와 정의를 적절하게 내가 어떻게 조화시킬 수 없을까? 이게 양심의 소리인 거죠. 또 내가 지혜롭게 그 자비와 정의를 때와 상황과 장소에 맞게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지, 때와 장소와 상황에 맞지 않으면 그게 다 자비와 정의가 제대로 구현되거나 실천되지 않는 거니까 지금 내가 이 때인가, 이 상황인가, 이 장소에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는가, 이런 것들을 성찰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선한 결과를 맺고 있는가, 이게 양심 성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결국 공동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고 있는지를 양심 성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자로, 우리의 스승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성사를 통해서, 또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렇게 모시고 살면 어떻게 되어가요? 어떻게 되어가셔요? 잘 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길이 되는 거죠. 여러분 모두 그렇게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점점 더 하느님 나라에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